무덥고 습한 장마 기간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촌 성서 아카데미 산상수훈으로 해서 천국 백성의 구제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슬람 교회는 5대 황금 규칙이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5대 황금 규칙은 이슬람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규칙이라서 모든 무슬림, 이슬람교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죠. 무슬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샤하다드라는 이름인데요. 이것은 알라신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진 유일신 신앙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라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루에 5번씩 알라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랍 쪽을 여행 가거나 성지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관광객을 태우고 가던 아랍인 택시 기사가 시간이 되면 택시를 멈추고 무엇을 할까요?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관광객이 빨리 가자고 아무리 보채도 이 기사는 기도에만 몰두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가 믿는 신을 믿을 필요는 없죠. 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자신의 종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은 자신의 생업을 다 제쳐두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자카드라는 것인데요.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를 뜻합니다. 오늘 말씀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무슬림은 수입의 25%를 이 자카드로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수입 중에 엄청난 부분을 구제비로 내놓으라고 종교적인 의무로 정하고 있는 셈이죠. 네 번째 규칙은 사금이란 것입니다. 라마단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슬람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하드쉬라는 성지순례에 대한 규정입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평생 한 번 정도는 메카로 성지순례를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이나 터키,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많이 떠나는데요. 무슬림들은 이 성지순례를 아예 규칙으로 넣어서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도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경건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방금 전 소개해드린 이슬람교의 5대 규칙과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죠. 이슬람교 역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5대 규칙 중에 3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랍 지역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하메드가 무역상인이었던 삼촌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다녀볼 수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을 상당 부분 모방해서 이슬람교를 창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교리와 전통이 유대교와 닮은 구석이 많이 있고요. 이슬람교 신자들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슬람교의 5대 규칙과 유대교의 3대 경건 행위를 살펴본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이 유대교의 3대 경건 행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이 구제에 대해서, 또 5절부터 15절이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이 금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3대 경건행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율법을 재해석해서 이것을 뛰어넘는 윤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차원의 설명을 하고 계시죠.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천국 백성의 구제와 자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구제를 행하지 않도록이라고도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3대 경건행위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일부러 남들이 보는 자리를 찾아서 그 앞에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2절 말씀이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었다라고 합니다. 구제하면서 나팔을 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성금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구제하는 사람들이 성금을 내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 과시하고 싶어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학자들은 실제로 나팔을 분 것은 아니고 자랑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말에도 나팔 분다는 말이 여기저기 떠벌린다, 자랑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해석을 종합하면 실제로 나팔을 불었든지 마치 나팔을 부는 것처럼 자랑했든지 간에 이 말은 사람들에게 요란하게 알리고 과시하면서 구제한 것을 뜻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자기를 뽐내고 싶은 유대인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리나 회당에 놓인 모금함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이 모금함에 돈을 넣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을 주목해서 쳐다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치겠죠. 누구누구 집안의 누구누구 선생님이 얼마를 기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그 사람을 우러러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자기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런 재미도 있어야 기부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더 많이 구제해서 그걸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외식하는 자가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외식이 다들 같은 생각하셨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건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는 가면을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가면을 쓰듯이 자기 본 얼굴을 감추고 다른 얼굴과 다른 표정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드러내어서 과시하면서 구제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겉으로 꾸며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구제와 자선의 대부분이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곤 하죠. 어쩌면 구제와 자선을 베풀 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을 장려하는 자기 PR 시대라고도 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SNS 같은 곳에 올려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사람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의 구제법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외식적인 구제와는 전혀 달라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3절과 4절에는 천국 백성의 구제법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첫째는 3절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에게 왼손은 작은 일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역할이 거의 없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왼손은 오른손에 비하면 발달되어 있지 않고 힘도 약합니다. 하지만 왼손이 없다면 우리는 큰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창립 70주년 성경 필사를 하고 있죠. 오른손잡이가 성경을 쓸 때 오른손만 있으면 될까요? 어떤 성도님이 필사를 오래 하니까 왼손이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성도님 왼손잡이였을까요?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도 왼손으로 종이가 흔들리지 않게 꼭 붙들고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기 때문입니다. 왼손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왼손은 항상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고 도와가면서 일하는데 그렇기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구제할 때에 그래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왼손조차 모르게 해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선과 구제를 베풀 때 그 누구도 모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꼭 알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를 해놓고도 스스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 백성의 구제법 두 번째가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천국 백성이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3절에 나오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 은밀하게 구제한다면 내가 구제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에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없죠.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지만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영광 받는 데에만 목적을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을 상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나 스스로도 내가 구제한 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한다면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은밀한 구제는 세상 사람들 모르게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딱 한 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의 결론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먼저 화면에 나오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와 자선의 기본 자세,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은혜로 탕감받은 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 백성의 구제법인데요. 여러분 천국 백성 맞으시죠? 아닌가요? 맞으시죠? 네, 천국 백성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쓸데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이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인 인간, 그리고 그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결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들과의 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대략 계산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6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한 나라의 재정의 10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이 돈을 개인이 갚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종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종을 가엾게 여기고 그를 놓아주고 빚도 없애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동료가 말했죠.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하지만 그는 들어주지 않고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동료가 그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일 겁니다. 6조 원을 탕감받고 돌아가면서 1,000만 원 빌린 친구를 만나서 얼른 갚지 않는다고 친구를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고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은 당장 그를 불러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하고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하고 교인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으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그걸로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요. 그런데 꼭 한 가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저 많은 죄를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 이 죄의 짐을 탕감받는 자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세상 그 어떤 물질과 부귀 영화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선물 받은 존재란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고백을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자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거나 칭찬을 받지 않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고 나서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작은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고 나서도 내가 받은 큰 은혜만 생각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선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룻기 이야기를 잘 아시죠? 멀리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방 여인 며느리 룻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우리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구약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곡식을 벨 때, 감람나무 열매를 떨 때, 포도나무에 포도를 딸 때 모두 거두어 들이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 얘기했던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와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는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종되었다가 은혜로 자유를 얻은 민족이기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만났고 그녀에게 특별한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룻기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배려를 다루는 이 율법을 잘 지켰던 경건한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룻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후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보아스가 오갈 곳 없는 과부 룻에게 베푼 자선과 구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처음부터 우리 가문에서 왕을 만들어야지, 우리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야지, 이런 거창한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 겁니다. 다만 보아스는 우리 민족도 언젠가 종살이했던 민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배려하는 일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룻을 만나고 룻에게도 호의를 베풀던 중에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이 계보를 통해서 오시게 된 것이지요. 보아스는 자신이 행한 선행 덕분에 룻과 좋은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았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서 일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보니 어떻습니까? 일상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4절 하반절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충분하고 넘치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나는 만달란트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선행과 구제를 베풀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갚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힘써 형제를 사랑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잊혀지기 쉽고 소홀하게 대하기 쉬운 나그네와 같은 존재도 잊지 말고 대접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마르틴 아브제이치라는 홀로 사는 나이 많은 구두 수성공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일 너에게 방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뜻하게 불을 피우고 따뜻한 스프를 준비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눈을 치우는 늙은 일꾼, 또 아기를 아는 가난한 여인, 사과를 파는 할머니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두수성공은 그들에게 따뜻한 불을 쬐도록 하고 스프를 먹도록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그날 오시지 않으셨고 노인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귓가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노인이 자비를 베푼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가 나였다라는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다. 소설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변의 작은 자, 나의 사랑과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받는 칭찬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고맙다, 애썼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10,000달란트 빚을 은혜로 탕감받은 자이다.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선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작은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이고 또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일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구제에 대한 말씀, 또 특별히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이런 고민들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움켜쥐기에 급급한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면 순종하겠다고 용기 내어서 내가 베풀고 나누는 행동들이 다 위선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일단은 베풀고 나누고 구제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고 사랑이 없어 보이고 의무감으로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외식일까봐 두려워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도 어딘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고르반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비록 내 마음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과 우월감이 있고 그래서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구제와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식하면서 선행을 베풀 수밖에 없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외면과 내면의 간극이 조금씩 가까워지기를, 그래서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어가기를,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많이 성숙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참 많이 다듬어 주셨구나, 다른 사람 돕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